할렐루야.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눈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눈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의 집과 자동차와 모든 대지를 다 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우리에게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조금 같은 우리의 죄를 희게 해주십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야당 후보와 여당 후보의 가족 비리가 드러나면서 양 후보 간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고른다면 내로남불일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메랑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욥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기서를 보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얼마나 욥을 정죄하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고난 나가는 욥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분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제사요 욥과 화해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수송아지 7과 순양 7은 결코 작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과거에 소 한 마리면 대학에 보낸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7마리에 순양이 7마리입니다. 레위기 기록에도 보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하여 정죄하였던 날선 비판을 하였던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얼마나 엄중히 보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을까요? 과거 살인의 추억에 실제 범인이었던 이춘재가 얼마 전에 잡혔습니다. 이춘재가 잡히기 전에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복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 죄인을 잡으려고 해도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마이크 샌데리스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를 소개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점점 속도를 올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는 인부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진을 하면 인부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선로를 바꾸면 민간인 1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의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선로를 바꿔야 되는 사람의 그 가족이 그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다수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또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선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이고 선로를 바꿨을 때 죽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 정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가족을 희생시킬 수 없어서 나머지 5명을 희생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흑백 논리로, 이분법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복잡합니다. 인간의 삶의 정황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서 즐거워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목자가 돌아왔을 때 목자가 없는 틈에 이리떼의 습격을 받아서 99마리의 양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99마리의 양이 무사했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그 목자는 훌륭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왔는데 99마리의 양이 죽었다면 사람들은 그 목자를 직무유기죄로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란 상황에 따라, 자기 어떤 이익과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정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또 탕자의 아버지의 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목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줍니다. 탕자가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탕자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하다가 돈을 탕진한 게 아닙니다. 유흥비로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누를 보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낯짝이 있다면 가면 안 되죠. 적어도 인간이 양심이 있다면 집으로 가면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 낯짝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의 반응이 그겁니다. 어떻게 저 배은망덕한 저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실 수 있을까? 형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흔히 인간이 말하는 정의란 남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잣대를 들이대려고만 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탕자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하자면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는 다 감옥에 넣거나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금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였습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로남불과 대조를 이루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지사지입니다. 남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도 보면 이해한다라는 말은 understand입니다. under는 미치고 stand라는 것은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보면 역지사지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홈런을 친 선수는 베이스를 조용히 돈 뒤 더그아웃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은 홈런을 허용한 상대편 투수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나온 야구의 에티켓입니다. 홈런을 친 선수는 기분이 좋겠지만 홈런을 맞은 투수는 씁쓸할 겁니다. 반대로 타자 역시 매번 홈런이나 안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삼진 아웃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투수는 통쾌하겠지만 타자는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때도 투수 역시 타자에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야구의 에티켓입니다. 축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고 나서
이적하기 전에 팀과 매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팀의 홈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 경기의 관객들은 바로 자기 이전에 자기의 팬들이었던 거죠. 그 경기에서 내가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선수는 세레머니를 최대한 자제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전의 팀의 그 관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세레머니를 자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에티켓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이러한 역지사지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역지사지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역지사지입니다. 그런데 역지사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고통당하셨고 함께 우셨고 배반당하기도 하시고 버림당하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결코 너희도 자기 자리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읽거나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입장으로만 남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곧 역지사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삶을 살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환대가 아니라 두려움과 적대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상황에서도 사울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과 적대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을 이해했습니다. 관대하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사울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갑니다. 무려 16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이치에서만 서고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만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역지사지 하셔야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자문해야 됩니다. 이 순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과 역지사지 하셔야 됩니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 신발을 신고 걸으며 당신 집에서 살고 당신 스케줄을 대신 맡는다면 당신의 상사가 그분의 상사요 당신의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요 당신의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된다면 밤낮 하루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산다면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한다면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뒤틀려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졌던 그 부분들에 또한 길이 열려져 있을 것이고 아마 내 상황은 지금과 너무나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역지사지에서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역지사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합의 통로가 되시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